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요한 3서, 본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 하는 성도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이지요. 본 서신은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진리 안에 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파송된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그리고 환송하며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잘됨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되는 인생의 법칙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따라해 볼까요? 잘 되는 인생의 법칙. 예, 잘 되는 인생의 법칙. 제목만 기억하셔도 말씀이 기억될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은 가장 많은 프로가 먹는 거, 음식 프로, 또 여행, 캠핑 이렇게 즐기는 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중에 인기 있는 TV 프로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식업을 통해 성공한 사업가가 여러 식당을 둘러보며 그 식당의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함으로 그 식당이 성장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을 보면 그런데 때론 기본기도 부족하면서 무조건 요식업에 뛰어든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음식 맛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 나는 이거 맛있는데 왜 이러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취향을 버리지 못해서 대중적인 입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나옵니다. 또 보면은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데 부부가 매일 다퉈요.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음식은 정말 잘하는데 경영의 노하우가 부족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하여서 성공을 위해 잘 되기 위해 그렇게 솔루션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 느낀 점이 있습니다. 솔루션을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하면서 자신의 입장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 솔루션이 절호의 찬스다라는 마음에 배우고자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가짐을 통해 성실하게 그 솔루션에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음식 맛이 정말 좋아져요. 그리고 좋은 소문이 주위에 퍼지게 되고 정말 보면은 방송 후에 많은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대기 번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몰려오는 성장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의 그 결단이 음식 맛이 좋아지고 좋은 소문이 나게 하고 성장의 기쁨, 대박의 기쁨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잘 되고 대박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분주함으로 인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바빠져서 그 초심을 잃게 되면 다시 음식 맛도 없어지고 서비스도 엉망이 되고 결국 대박에서 순식간에 쪽박으로 치닫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첫 마음, 그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도 잘됨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잘됨의 법칙, 그 법칙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잘됨의 법칙, 그것은 바로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순복음에서는 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혼의 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영혼의 잘됨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되기 원하신다면 먼저 영혼의 잘됨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잘됨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의 잘됨을 위해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할까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첫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참 기쁨 가운데 영혼의 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라. 그것은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영혼의 잘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잘됨을 통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 또한 적잖게 악한 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거짓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참된 가치가 되시는,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행하며 그 진리를 증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내가 좋을 때만이 따르고 힘들 때는 버리는 것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해야 하는, 변함없이 따라야 하는 참된 가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또 판단과 결정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며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며 또 사업을 운영하며 직장 생활을 하며 수많은 상황과 관계 앞에서 거짓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요, 그것이
강건함을 입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 세상의 눈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그 진리 안에서 매일의 삶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되는 인생 법칙,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에는 진리를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를 위해 파송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그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는 형제들, 이 나그네 같은 순회 전도자들에게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행한 것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할 것을 권면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영혼의 잘됨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영혼의 잘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참으로 연소한 전도사 시절 처음으로 이 장년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 초년생으로 부족한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장로님 또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집 앞에서 나와서 그것도 정장을 입고 문 앞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교역자가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 주심에 감사하며 아무리 어리고 부족한 그런 교역자일지라도 사랑으로 겸손으로 그렇게 섬겨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극진히 그렇게 교육자가 왔다고 챙겨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지, 그렇게 귀한 사랑을 받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제 안에 감사가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분의 겸손과 본이 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가는 곳곳마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부부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생각나고 나누고 싶고, 그렇게 그 영혼의 잘됨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입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 복음 전도에 힘쓰는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응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중앙아시아의 K국, 그곳의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서화평 최온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또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우리 어울림마을 이 지역의 노방 전도에 힘쓰는 우리 임마누엘 전도팀이 있습니다. 어제도 나가서 전도했어요. 이 밑에 주택단지에 전도지를 나누는 그런 또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며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복음 전도에 힘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복음 전도에 힘쓰는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임을, 또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입게 되는 은혜의 시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잘 되는 인생의 법칙, 그것은 바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자들이 영혼의 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 힘쓰며 주님의 사람들과 동역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혼의 잘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위해 동역하는 동역자 하면은 이전에 사역했던 지구촌교회의 평신도 리더들, 목자라고 부르는데요. 목자님들이 생각납니다. 당시 교육자 한 명이 800여 명이 되는 성도님들을 담당하고 그렇게 섬겼었습니다. 800이라는 숫자, 정말 교육자 혼자서 그 많은 성도님들을 목양할 수 없지요. 섬길 수 없지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지만 함께하는 목자님들이 계셔서 목양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가 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목자님들이 참으로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가 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특별히 목자님들과 함께 동역의 은혜를 나누면 대부분의 목자님들이 항상 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목자로 섬기면서 어떠셨어요? 하면서 그 은혜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목자로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자로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제 믿음이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자로서 목원들의 본이 되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목자로 목원들을 또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역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요, 또한 이 동역을 통해 영혼이 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는 지난 7월부터 소그룹 목장 모임을 갖고 있지요. 오후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목장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소그룹 모임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우리가 속히 목장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요. 방송과 음향으로 함께하는 동역자, 또한 반주로 함께하는 동역자, 찬양으로, 또 교사로, 기도로, 전도팀으로, 또한 교회 총소, 여러 모양으로 사역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임마누엘의 동역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의 일에 함께 힘쓰미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이 믿음의 동력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잘됨을 통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 그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일에 힘쓰므로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